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이제 곳곳에서 얼음도 얼고 가을이 많이 다가오고 또 금방 또 갈 것만 같습니다. 이 환절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항상 건강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토의할 목사님 세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제5과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시간 초기 교회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교과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동아리나 어떤 활동들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고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새내기들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질그릇이라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이제 가서 이제 회식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회식은 많이 안 하고 연극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전교생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열심히 연습을 하고 했던 예. 그 연극 동아리 단체 활동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 예, 임민호 목사님. 저도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 전도단이라는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도단이었어요. 예. 근데 그곳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예. 학기 중에는 그 실제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예. 한 달 정도 4주를 전도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사실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예.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동아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임 활동을 하다 보면 모임으로서 또는 한 팀으로서 이렇게 하나로 활동하고 또 연합하는 모습,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연합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이 오순절 전후 가졌던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연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오순절 전에 있었던 그 활동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 교과책 7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설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열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이적들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나누는 일종의 수련회이자 영적인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 또 같은 페이지 교훈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진실한 회개와 기도로 서로 연합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순절 전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네, 저는 오순절 후에 예. 초기교회 신자들이 함께했던 영적인 활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과책 7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예.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새로운 신자들의 공동체가 처음 전개한 활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함께 예수님에 관해 배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배웠다. 그분의 교훈, 비유, 설교, 이적 등 모든 것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성취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74페이지 교훈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과 예배와 영적인 친교로 연합했고 칭송을 받을 만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했다라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그리고 제자훈련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일들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영적인 이런 친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대교회 하면 지난 교과에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함께 토의했지만 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의 가장 강렬한 사건 하면 아무래도 그 오순절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방언의 은사가 교회가 경험한 연합, 이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저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먼저 보고 싶은데요. 예. 72쪽 네 번째 단락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었고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72페이지 6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특히 여러 언어로 말하고 듣는 이적으로 나타났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기별을 들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희영 목사님. 예, 72페이지 교훈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바벨탑 사건 이후 여러 언어로 갈라진 인류를 복음으로 연합시키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성장과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안에도 개인적인 탐심 그리고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런 탐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연합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예, 이민호 목사님. 네, 76쪽 5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과 탐심만큼 형제 자매의 친교와 사랑을 빨리 붕괴시키는 죄도 없다. 바나바가 초기 교회에서 친교의 정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분을 보였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반대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그 다음 단락입니다. 탐심의 죄는 어떤 행위라기보다 일종의 마음의 움직임이다. 탐심과 그것의 짝인 이기심은 보이는 죄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이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만 가시적으로 표출된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조희원 목사님. 76페이지 교훈 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은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다. 그것은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연합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기교회가 보여준 연합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78쪽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원을 공유한다는 것은
초기 교회에 존재했던 연합의 가시적인 표현이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서술된 관용의 태도는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세운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하도록 권유했을 때도 이어졌다. 문화와 민족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동일한 복음을 함께 나누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이러한 나눔은 교회 내에 이미 존재했던 연합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러한 연합을 강화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윤은수 목사님. 예, 네 번째 단락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러한 연합을 고취시켰던 뚜렷한 요소들은 기도, 예배, 친교, 공통의 비전, 그리고 말씀 연구였다. 예.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5가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연합, 그런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바탕에 바로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합을 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정신 가운데에는 탐심과 이기심이 아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타심,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연합을 우리도 좀 이루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면 좋을지 우리 안교 소그룹마다 함께 토의해 보시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임민호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5과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성령, 예. 그리고 무화적 사랑, 예. 그리고 친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열심히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었고, 언어가 갈라져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그들이 복음이라는 성령으로 주어진 복음의 하나의 띠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 서로 자기의 이기심과 탐심을 버린 사랑을 서로 베풀게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친교의 모습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더 성장하고 연합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5과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 이상으로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